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들을 이야기하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외적인 행위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행위만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과 민수기 30장 2절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맹세하는 것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주께 지키라고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예 그냥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들이 이 맹세에 대해서 편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맹세하면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맹세했어요. 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세를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옳음을 강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하늘에 맹세하고 이런 말들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하늘에 맹세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억울함과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또 자기의 그 이익을 챙기는데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데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책임을 회피할 때 이럴 때 맹세들을 마구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안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아니면 된다 하면서 자기의 그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많은 맹세들 또 약속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옳지 못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아예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이 없느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이라고 괜찮냐? 아니다. 큰 임금의 성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그럼 머리로 하는 것은 괜찮냐? 아니다.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것이고 악한 거예요. 자기가 맹세한들 그걸 지킬 힘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에는 지키겠다 마음을 먹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결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약속을 해서 맹세를 해서 지킬 힘과 능력이 있느냐? 당장은 나의 형편이 아니면 내 능력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죠. 그러니 처음에는 지키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맹세건 약속이건 우리가 지금은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맹세하는 건 내가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내가 정직하다는, 내가 옳다는 잘못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해라. 뭘 약속하거나 맹세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맹세하고 약속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나온다. 결국 지나는 것,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과장된 거짓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는 것, 맹세하는 것, 또 우리가 우리의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맹세나 약속들,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 약속이나 맹세,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또 약속이나 맹세가 아니라 하여도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과장된 말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말하고, 우리가 아는 그대로만 말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사람의 말들은 자꾸만 부풀려지고 과장되죠. 그러니 항상 말하는 데 있어서도 겸손해야 되고, 또 말하는 데 있어서도 늘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한 맹세나 약속으로 인해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죠. 그러니 특히나 서원하는 것도 하나의 맹세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함부로 자기의 감정에 지나쳐서 맹세했다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는 그대로, 항상 느끼는 그대로, 또 항상 사실 그대로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겸손하고 온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8절에 가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의 근본이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 율법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똑같이 갚아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해를 가하면 그 해한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갚아주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도 나오고,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여러 고대 사회의 이 최초의 법들이 이런 원리들을 다 채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똑같이 갚아주라 율법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대적하지 말아라 말해요. 왜냐하면 이 동해복수법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의 율법과는 달라요. 세상의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율법의 이 동해복수법은 왜 이렇게 하게 했느냐 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지나친 보복으로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피해 입은 자가 또 그 피해를 보복하고, 또 피해 입은 자가 또 반대로 보복하고, 이러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똑같이 갚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해를 입히지 말아라. 그리고 나와 상대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해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눈 아니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동등돼요. 그러니 남의 눈을 해하게 하면 내 눈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하고
또 해를 가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라는데 담겨 있죠. 그런데 이들은 꼭 똑같이 갚아주려 했고 힘이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 더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대적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오른쪽 뺨 맞았으니까 우리는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죠. 아니요. 우리는 똑같이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갚아주고 싶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어주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어도 악착같이 갚아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의 그 악함이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줄 알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마치 정당한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결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도 불의하고 악한 것이죠.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댈 수 있어야 돼요.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어야 돼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야 돼요. 구하면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 그러니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음이 우리 안에 여실히 드러나죠. 43절에 뭐라 그래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상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율법에 없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했느냐? 이들이 들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실상 그 율법을 재해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 들은 율법의 가르침인데 그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뭔가 변질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들은 이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동족, 민족적인 이웃으로만 해석하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미워했죠. 그러니까 원수로 여기고 미워했었고 또 자기에게 사랑하고 자기에게 선대하고 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이웃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원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르친 걸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심지어 전 재산도 바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자기 집 팔아서 바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불태워 헌신할 수도 있는 게 한국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못하는 한 가지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 헌신할 수도 있고 내 모든 것을 팔아 드릴 수 있어도 원수 사랑이 안 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이 교회 안에 있는지 몰라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의롭다 정의롭다 생각하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고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뭔가 잘못된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정말 바른 길로 가기 원하기보다는 우리의 자기 의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의로우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착하고 의롭다 여기니까 비난과 비판과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바리새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뭐 의롭다고 뭐 정의롭다고 원수로 여기고 불의하다 악하다 저주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치적으로 너무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있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박해해요. 그러나 오히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팔복에 복이 있는 자라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해야죠. 상대 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거리로 나가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래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이래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너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동일하게 베풀어 주세요. 구분하지 않으세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한 구분과 차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악인이나 선인,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다 선대하고 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선대해야 돼요. 46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해주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이건 세리도 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악하고 비열한 자는 누구로 여겼어요? 세리로 여겼어요.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자다. 그런 악한 자도 그
그런 세리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해요. 자기의 가족은 사랑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리와 너희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또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도 이건 한다.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 자기 동포, 자기 이웃은 무난하고 그들과 선대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48절에 이게 결론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해야 돼요. 헛되게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너무나 헛된 열심이 많아요. 온전함보다는 헛된 열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는 늘 어떤 자세를 가져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새해가 되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새해에는 더 열심히 말씀 봐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헌신해야겠다. 자꾸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에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죠. 온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 열심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온전한 것이라고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헛 맹세를 하지 말고, 아예 맹세를 하지 말고,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또 살인하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야 되고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간음하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지 말고 오직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는 온전함의 목적이 있어요. 거룩함의 목적이 있다고요. 열심히의 목적을 두지 말고 온전함과 거룩함의 마음을 두고 정말 참된 마음에서부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대체 수단으로 사람은 열심히를 택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온전하라, 온전하라.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며 마음에서부터 참 사랑을 이루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서 자꾸만 무언가 대체하려고 합니다. 열심히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런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함의 마음을 두고 온전함의 목적을 두게 하여 주셔서 온 마음에서부터 주 앞에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된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서 제하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말하는 자들, 또 원수를 갚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악함으로 인해 원수를 갚고자 하고 내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과 같이 우리 마음에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 또 온유한 심령으로, 또 마음이 가난함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구하며 주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